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선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던 그 선하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부패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었는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6번, 7번, 8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6번 질문을 보면 그렇게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삐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에 대한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을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답변이죠. 7번 질문에 보면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첫 창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죠, 타락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실로 부패하여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잉태될 때에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마지막 8번 질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가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을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답이 뭡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죠. 자,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상 이 죄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기준도 정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옳다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그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아무리 옳은 자고 선한 자라고 여길지라도 그런 것은 아무 부질이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선, 악, 의인과 죄인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이 그렇게 판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 그렇죠. 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누구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은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물건의 제품을 보면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게 뭡니까? 제품 설명서죠. 그 설명서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해야만 그 제품을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스스로 저절로 어느 날 이렇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교훈, 곧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침내 율법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51편에 이렇게 말하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말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임이 드러나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서 죄 중에 태어나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모두 본성상 부패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십니까?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의 인간이었어요. 지극히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인간을 만드셨죠. 자, 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걸 말하죠. 인간이 거룩한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따라 만들었어요?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다른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를 받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듯 너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는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권세와 책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이 권세를 행사할 만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바로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능력, 곧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고유한 능력.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 슬픔, 좋은 것, 싫은 것을 아는 정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울러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자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듯 인간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한 또 다른 교훈 하나는 인간의 상태에 관한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된 진리이듯 인간은 그가 가진 지식이 참되며 또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래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의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인즉 마땅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제 다시 새롭게 입어서 회복해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거죠. 자, 이러한 권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진리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뭐가 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래 알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가리켜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누릴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빚으신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런 창조 목적에 일치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만물의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계시록 5장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의 고백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성과 거룩함을 뜻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권세는 인간 스스로 취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임받은 권세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그 권세의 사용은 마땅히 권세를 위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러한 도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에 불순종한다면 인간은 타락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 어디서 그러면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확인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본성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고 그렇게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그의 대답은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함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불순종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므로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만한 명분을 찾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만일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며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기는커녕 뭐같이 된다 그래요?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하죠. 그리고 그렇게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처럼 거짓말을 한 까닭은 뭡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와를 미혹하죠. 자, 하와는 누구를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단이 더 진실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사단을 더 신뢰함으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싶은 그 욕망이 마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순종할 까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이. 자,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망의 심판에 놓이는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심히 부패하여졌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죄악 중에 잉태하게 되고 출생하게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죠. 로마서에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곧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조상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죄의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여 불순종함에 따라 모든 죄악 중에 잉태하게 되고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자, 이제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 안에서 선이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온갖 뭐예요?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부패한 성향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에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비참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인격성을 부여받았으나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사단의 유혹을 더 신뢰했던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